잠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하나는 여호수아에서의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물론 담대함이 없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천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담대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담대하면 가장 좋겠으나 담대하는 사람이 있고 담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담대하고 어떤 성격적으로 담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담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 담대한 믿음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름지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담대해야 한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겁을 먹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여호와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여호수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담력, 용기, 담대를 가르치는 유일한 성경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 말씀이 정말 필요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되었느냐. 여호수아 24장 끝에 가서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은, 그것은 물론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사명을 받은 이후로 사명이 마칠 때쯤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괄목할 만한, 괄목한다는 것은 눈에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눈에 누가 봐도 이야, 저 아무개 집사는 어마어마하게 신앙이 자랐구나. 저 아무개 직분자는 신앙이 괄목하게 자랐구나. 그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죠. 그 스토리를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 두 가지 이 맥점을 놓치지 않고 오늘 계속해서 새해 첫날 지난번에 여전한 방식으로란 여리고를 똑같이 방식을 대로 돌았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배했던 방식대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한 방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한 방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만들어주신 비대면 예배나 그런 인터넷이나 영상 예배, 문재인 각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예배의 방식은 여전한 방식이 아니라 이색적인 방식, 상이한 방식, 틀려먹은 방식, 비성경적인 방식, 이단의 방식, 불법을 행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전한 게 아니죠.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래 매일, 이게 뭐요? 말씀, 법궤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돌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1회째가 온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 날 여전한 방식으로 7바퀴를 돌았는데 1회 날 7바퀴를 돌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돌자. 다 알잖아요. 하지 말까요? 뭐 다 하니까 뭐 아는 것도 했던 것도 했으면 뭐해? 그냥 일찍 뭐 보따리 싸가지고 뭐 첫째 주니까 원래 첫 강의는 출석만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일곱째 날 오늘 일어난 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 일이 일어난 건 알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여호수아의 외침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가 뭘 외쳤느냐? 뭘 외쳤기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무엇을 외쳤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뭘 외쳤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외쳐야 한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외치라 그랬어요.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자 할 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낯설다고, 민망하다고, 부끄럽다고, 그래서 안 해요. 지금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외치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자그마치 6장에서 4번이나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7바퀴 돌았어. 도는 거야 뭐 단체로 돌았다고 쳐. 근데 벽을 향하여, 성벽을 향하여 외치래. 좀 뻘쭘하지 않아요? 민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뭘 외쳤는지 주여라고 외쳤어요. 근데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부르짖어 통성기도 하는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것이 교양적이고 이것이 아주 인격적이고 이 세련된 맛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기가 세련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적이고 현대적이고 같은 말이지만 모던하고 그런 스타일리시한 그런 아주 멋짐이 폭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멋쟁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꿈도 야무지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의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으면 외치라다 다 외칩니까? 뭐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성격대로 외치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것도 절미하고 다 외치라는 거예요. 다 외쳐. 시끄러워. 입 다물어. 다 외치라면 외쳐. 그거 얘기거든. 외치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외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세상 사람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 봤을 때 뭐 예수님이 잘났다고,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바라바보다 더 악하다고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공판을 받아가지고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온갖 처참한 전율스러운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다 달렸어요. 소위 말해서 타잔처럼 팬티 한 장만 걸치고 민망하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람이 살을 내놓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빌립보 2장 5절이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런 이야기를 다시 언급할 필요 없이 얼마나 사람이 민망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온데 박히고 찔리고 얼마 수치스럽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란 듯이 거기서 주여 외치면 얼마나 더 쪽팔리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죽으시지. 그 마당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 그 얘기를 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버려서 그래 너가 죽었구나. 이제 아는구나. 너 하나님이 네 버린 거야. 우리도 버렸고 우리만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도 버린 거야. 그런 부메랑 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에게 빌미가 되지 않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고,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기도인 줄 알지만 거기에 있는 골고다 산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진짜 꼴불견으로 비친 거예요. 빨가먹고 피 철철 흘리면서 흉하게 아주 모골이 아주 송연하게 그런 모습으로 큰 고함을 치는 것. 과연 그 누울 자리 뻗을 자리도 모르시는가 예수님은. 그건 소리 지를 때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이를 어금니를 딱 물고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조용하게 주고 갈 때 대부분의 5,300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저 죽음이 숭고하다. 저 죽음이 숭고하다. 죽기 싫어서 저 바라가는 거 좀 봐라. 111 라마 사박다리 하는 거 좀 봐라. 저게 뭐냐? 저런 기독교, 저렇게 덜떨어진 시끄러운 기독교, 고함치는 기독교, 누울 자리 뻗을 자리 모르는 저런 기독교, 되먹지 못한 기독교, 교양도 인격도 없는 저런 기독교, 저런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광화문 교회 그 암흑의 목사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에서 교양을 외치는 목사들이, 교양스러운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절비하게 있는 거예요. 특히 서울에 포진해져 있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한번 발성해 봅시다. 내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내가 하는 발성대로 해보세요. 목이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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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뭘 주여라고 했는지 여호와라고 했는지 살려달라고 그랬는지 무너지게 해달라고 했는지 우리 소원을 저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외치라고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벽 보고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했듯이 벽 보고 외치는 그거 뭐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돌덩어리밖에 돌덩어리가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남의 성, 그런 성을 보고 벽 보고 외치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또 16절에도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에도 이에 백성은 뭐라고? 외치고 그래. 자 보세요. 여기 외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조 할 때 11조 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4장에 본 것처럼 주인으로부터 종들을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뭐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외칠 때에 나눠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에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밴드에 올라간 거예요. 정처부터 너무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막 길게 나가다가 중간에 확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그 때라고, 때를 따라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랬어. 그게 오른편의 양이에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누느냐? 때를 따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무데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월화수목금토 안 외쳤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7바퀴 돌 때도 안 외쳤어요. 한 바퀴 돌고 외치고 두 바퀴 돌고 외치고 아니라 외치라고 이상하다 7일째는 외치라고 계속 앞에서 외치라고 했는데 왜 외치라고 하지 않지? 6바퀴 7바퀴 돌 때까지도 외치라고 안 하니까 안 외친 거예요. 근데 7바퀴 딱 돌자 외치라고 한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외치라 한 거예요. 뭐? 너희들이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외쳐야 되느냐?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돼요. 주여, 우리가 삼창 주님을 부르면서 통성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 해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대로 하니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외치잖아요.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호수아의 외침, 첫 번째 외침은 뭐냐? 백성들에게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 이걸 첫 번째로 외쳤어요. 제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다음 두 번째, 여호수아가 뭘 외쳤느냐? 라합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몇 절이요? 31절인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너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라합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라합을 살려라 그렇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것은 살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살려라 하는 명령이기도 해요. 왜?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22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예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5절에도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누가? 여호수아가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보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믿고 그리고 순종한 대로 평안히 정탐꾼을 보호하고 정탐꾼을 살렸으므로 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두 번째 외침은 뭡니까? 라합을 살리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처럼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중에 행하는 연면과 백지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그 사자들을 저가 너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 사자들이 너를 명하여 내 발을 손을 내밀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며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 지켜주신 것처럼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라합을 살리라
하여 라합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영적 가족, 영적 공동체 된 성청교회에서 예비하며 신앙하며 주의를 지키며 성전 예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라합 같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주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을 살리라.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전에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 땅에서부터 또 요단강 저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전멸시킨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오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듣고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탐꾼을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자라 그래요. 17절에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5절에도 하반절에요.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이런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 40절이죠. 40절인가 41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들은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사자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사자들 여호와 이름으로 보내는 사자들 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서로 잘 영접하세요. 우리 온 성도들끼리 서로 잘 영접하고 서로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살리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무엇을 외쳤느냐? 바친 물건을 주의해라.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바친 여호와께 바친 것은 너희들이 손대면 안 돼. 삼가라. 17절 19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 돼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숭배했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이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게 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 바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바친다는 것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으로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10번째 되는 것을 11조로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번째 지나가는데 토시토시라고 내가 아끼는 양이 지나가는 거 이거 안 된다 해서 이걸 빼고 아주 절룩거리고 또 빈약한 그런 양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바꿔치기 하면 바꿔친 놈이나 바꿔치기 전에 그 놈이나 두 마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에 있는 성을 바친 거예요. 17절에 이 성과 성을 바쳤어요. 그 가운데 물건을 여호와께 바친 거예요. 다 바친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교환이나 환불이나 변경이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특별한 거, 이 뭐와 같으냐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못 바꿔요. 주일은 못 바꿉니다. 주일날 예배 안 했어. 주일날 예배를 안 지켰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 안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어제 주일날 예배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바꿔요. 주일은 절대로 변경이 안 되는 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 안 하고 감사한금을 11조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감사한금 200만 원에서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무효예요. 물거품이에요. 하나 많아요. 그걸로 무슨 바꿀 수 있다? 그건 넌센스라고요. 착오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치는 거. 11조는 바치는 거잖아요. 바쳐진 거잖아요. 그거 못 바꾼다고요. 그러면 바친다는 말은 일반적인 거룩함보다 훨씬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진멸한다,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사를 바치고 번제를 바치고 뭐 다 바치, 레위기 1, 2, 3, 4 전부 다 바치는 걸로 나와요. 그러므로 제물 제사, 특히 희생제사죠. 희생제물은 전부 다 그 뒤에는 바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 있죠. 그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전부 다 죽입니다. 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죽입니다. 피를 다 흘립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바친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친다. 그거 뭡니까? 전부 다 죽인다는 거.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성중에 있는 것을 뭐라고? 다 멸하되 그랬어요. 성중에 있는 것을 다 죽인다는, 다 멸하되 남녀노이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전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전부 다 죽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 알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쳐서 뭐라고?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 진멸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치라는 거예요. 진멸이잖아. 진멸하면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 여리고성을 바치듯이 아말렉 전체를 죽여서 희생 제사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에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뭘 원하신 거죠? 희생 제물을 원하신 거죠. 아말렉 전체, 여리고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희생 제사로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바치라고 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멸해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이 진멸했나요? 진멸하지 않고 좀 토실토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시 다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고 갖고 왔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좋은 것들은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케 하나라 그랬죠.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또 모든 생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생각이 있죠.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아이디어, 모든 의견, 주장,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굴복이 되어야 돼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빌립보 2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굴복, 완전히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신의 생각들이 있어요. 뭐 진멸하라고? 이게 너무 아깝지. 하나님은 항상 제사를 받으시잖아. 하나님 양도 받으시고 뭐 소도 받으시고 하시잖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잡아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 되게 영광이 될 거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울은 자기 생각이 조금 더 건설적이다, 조금 더 세련되었다, 조금 더 기름지다, 조금 더 현대화됐다,
더 뛰어나다. 응?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울의 입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은 진밀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좋은 것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게 영상 예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말씀드리잖아. 교회랑 에클레시아 자체가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복수예요. 모임 복수예요. 그게 교회예요. 집에서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 아닙니다. 초대교회 무슨 초대교회하고 다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하는 거는 같습니까? 뭐 되는 얘기를 하세요. 에베소서나 보가면 다 자기 집에 모이더라. 베리아 마가의 집에 모이고 아니에요. 그런 집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런 목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는 게 뭐 희생제물을 원하세요. 그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뭐 희생제물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의지하고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게 예배당이라고, 성전이고. 그런데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 시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시대란 말을 목사님들이 하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 정신, 코로나 시대. 제가 언제 한번 강단에 서서 코로나니 뭐 중국 짱깨 바이러스니 말하면서 코로나 시대라고 언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전국이에요. 뭔 시대예요? 하나님 시대인데. 성령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교회 시대고 구원의 시대고 그런 시대지. 뭔 코로나 시대가 다 있고 무슨 진짜 웃기는 거예요. 뭔 시대인데 지금.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시대가 있어? 아무 시대가 없지. 지금 말세야. 말세 시대야. 말세 시대. 성경에 코로나 시대가 있어. 왜 정부가 말하면 언론이 말하면 그 온갖 뉴스를 들어가지고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입만 열면 시대라고 말하냐고. 시대가 없어요 이 사람들아. 코로나 전국이 있는 거야. 코로나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그래 전국이 있을 뿐이야. 그러므로 목사님들 하는 말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영상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죄와 같아? 사울의 범죄와 똑같다는 거죠. 희생제사의 의미, 바치라는 의미, 진멸하라는 의미 목사님들은 ABC예요. 다 알아요. 도사들이잖아. 다 아셔요. 근데 실제 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그 어떻게 합니까? 편리한 대로 바꾸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재물을 못 바꾼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경해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빼고 주일을 빼고 예배당 예배를 빼버리고 딴 걸로 끼워넣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바꿔치기, 끼워넣기, 밑장 깔기. 그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고돌이 판 돌릴 때. 저도 고돌이 길을 떠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주일이 고돌이 판 돌리는 겁니까? 이 폐 돌리는 겁니까 지금?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 뭐라고? 여호수아의 외침이 뭐라고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야. 입대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손대지 마.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울왕은 안 죽였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죽여. 내가 여호수아의 원수 다 죽이라 그랬죠.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아무개 권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우사를 겪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여자는 여호와의 원수다 생각했어요.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는지는 하나님에게 속하리라. 하나님의 성도, 내가 사랑하는 본교의 권사에 대하여 욕지거리하고 손가락질한 그런 세력이 있다면 나는 저 사람은 여호와의 원수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처럼 생각해? 에? 친하니까 친구 같아. 사울도 말했잖아요.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욕하고 성도에게 손찌검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의 원수라는 거예요.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돈이 썩어 자빠져도 한 푼도 못 줍니다.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와서 본인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과하기 전에는 좌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목사와 이 교회를 어떻게 띄엄띄엄 보는 겁니까? 여러분조차? 네 번째로 여호수아의 외침, 여리고 성을 건축 말라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 막내 아들과 같다. 말하자면 여리고 성에 손만 대면 요즘은 하나 둘밖에 없지만 옛날에 뭐 애들이 많잖아요. 자식이.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전부 다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아합 왕 때 일어나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합 왕 때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희생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희생제물은 진멸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에 이걸 다시 세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라 하시는 것은 범죄한 도시의 종말에 증거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망한 도시의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세워? 하나님이 나타내신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또 뭡니까? 뭐 맨날 말씀에 아닌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했던 말 또 나와요. 목사님 뭐 수천 번 해놓고도 입도 안 아픕니까? 우리도 뭐 듣기에 맞아 지루합니다. 하던 말도 말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거룩한 성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바꾸는 거,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예배하다가 안식일로 돌아가는 거, 그것도 다 전부 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린 건데 그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여러분 2021년 말씀과 성령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마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좀 조용히 이야기할까요? 그런즉 크게 하면 안 들립니까? 에? 크게 하면 정신 사납습니까? 말 뜻이 이해가 안 되나요? 자, 조용히 해봅시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설교하던 거 못하고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을 뭐라고?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먼저 해야 되지? 이 행동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요.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얼렁뚱땅 몸이 가는 대로 핸들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지혜가 없다는 거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죠? 때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분별하라 그랬죠. 그 자세히, 분별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세히 분별하는 거죠. 그래, 자세히 주의하라. 뭐라고 말했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어떻게 자세히 행동해야 되느냐, 자세히 지혜롭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렇게 자세히 살피는 사람은 뭐한다?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낀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그 밑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2021년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살 때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지혜 있게. 그리고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 위에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이게 뭐다? 지혜 있는 사람. 오늘 여리고 성을 향하여 여호수아의 외침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너희가 외쳐라. 뭐 할 때?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 라합을 살려라.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 희생제물이다. 못 바꾼다. 진멸해야 된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다.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마라 라고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이래 되는 날 다 외쳤어요. 외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연초에 하나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 외쳤습니다. 외친 대로 2021년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